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스스로 통치하리로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존귀되고 내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3절에는 다윗의 후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는 필요 없다 하시고 다윗의 아들에게는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뎠고 신앙에 좋은 모범이었으며 어려운 중에도 이스라엘을 지킨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공이 있다면 다윗에게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분명히 다윗에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얘기 여기 없습니다. 아들이 뭐 신앙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고 다윗의 아들에게는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이 다윗보다 낫다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헤아리고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법칙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고 공평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일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줄 알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불공평해 보이는 내용이 14절에 이어집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오늘까지 온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보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가 더 구체적이고 가깝다는 겁니다. 신앙이 더 좋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해놓은 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이 더 든든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못했지요.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연한 한계가 보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뭐냐 하면 혈연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은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단계는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는 단계인데 지금 다윗의 그 다음 때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혼도 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나쁜 놈 정말 많은데 왜 나는 조금 잘못해도 혼이 이렇게 많이 나나?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은 어차피 혼날 일이 따로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잘하라고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거죠. 지금부터 다윗의 후손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역할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보장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의 후손들에게 적용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과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를 대하는 방식과 제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만큼 진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고 솔로몬에게는 그 다음 단계를 하시고 원래는 이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나중에 이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거듭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세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내 자녀는 내 자녀의 세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잘 유지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입장이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렇게 딱 그어 놓으시고 내 자식에게 그 다음부터 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쉽게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결코 이거 쉽게 납득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 방법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직접 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또 일관성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